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1장의 마지막 절 30절 건너가서 30절 말씀. 30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30절 같이요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고난주간 향해서 나아가는 합당한 찬양, 신앙 고백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대다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39권, 신약에 몇 권? 27권, 그 곱셈에다 맞추었대요. 39, 27 이래가지고. 이때 웃으면 좋겠는데. 39, 27, 66권이다. 신약의 27권의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부분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복음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계시록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사도행전을 역사서에 또 분류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신약의 27권 가운데 절반 13권 혹은 14권을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약의 성경이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 편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편지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가지고 목회서신이다. 앞으로 이렇게 교회를 잘 관리하거라. 앞으로 이렇게 목양하거라. 앞으로 이렇게 양떼를 치거라. 그런 이제 내용의 말씀입니다. 주제에 따라서 사도 바울의 서신은 조금씩 내용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공통되는 주제는 계속해서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스, 내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 예수 밖에 있었는데 나 이제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는 주제에 따라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이신칭의를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반면에 교회를 향하여서 또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빌립보니까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빌립보 서신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누구에게? 성도와 또한 누구들에게? 감독들과 목회자도 포함됩니다만 그때 당시는 교회 지도자로 세운 요즘 같으면 장로들과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분자들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편지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이 받는 편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집사들에게. 어떤 권사님이 손들고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 권사는 왜 빠졌습니까? 그러면 권사들에게 뭐 안 오니? 편지 안 오니? 그때 당시에는 권사 직분제도가 없었어요. 바울이 일부러 뺀 게 아니고. 또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주 역설적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읽어가지고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옥중서신은 뭐냐? 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이제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가 대표적인데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쩌면은 이 참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옥중에 갇혀 있는데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의 주제가 뭐냐면은 기쁨의 서신이다 그럽니다. 역설적이잖아요. 가장 힘든 가운데 빌립보 교회 1장 4절에 한번 볼까요? 먼저 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뭐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랬습니다. 4장 저 뒤에 결론 부분에 4절의 말씀에 가면은 뭐로 되어 있다? 4장 4절의 말씀에 가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뻐하느냐? 어떻게 기쁨의 복음이 되느냐? 기쁨의 서신이 되느냐?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뭐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간구할 뭐마다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뭐합니다? 간구합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이제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늘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생각하니까 같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세운 교회였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생각하니까 바울이 가슴이 탁탁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은 3절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뭐가 돼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빌립보 교회 장로들을 생각하니까, 빌립보 교회 집사들을 생각하니까, 빌립보 교회 권사들을 생각하니까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상 되시기를,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를 생각하니까 바울이 기쁘다 이거예요. 같은 바울입니다. 같이 바울이 복음 전하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에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감옥에서 이제 여러 자기가 세운 교회들 복음 전한 것을 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은 뭐가 올라와요? 감사가 올라와요.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누구냐면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들을 볼 때에 고린도 교회는 근심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는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말이라. 디모데후서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 서신이에요.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이 쭉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야 알렉산더 그 사람 내게 해를 뭐 했다? 정말 많이 입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럽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에게 뭐하여라? 갚아주리라. 15절 말씀.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도 그 사람 뭐해라?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뭐하였느니라? 대적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을 살면서 남에게 해끼치는 사람 되지 맙시다. 짧은 세상 살면서 뭐 그렇잖아요. 나훈아 씨가 노래했던가 그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가사가 그 참 이렇게 혹시 그 노래 아시죠? 공이라는 노래. 하여튼간에 그 가사 내용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100년도 못 살면서 뭘?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1000년을 살 것처럼 거기만 내가 알아요. 야, 저 가사 그렇다. 저 가수도 저렇게 노래하는구나. 얼마나 살겠다고, 얼마나 산다고. 그 이제 바울이 자기 제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야, 나 이제 순교할 때 다 됐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었어.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면 가야 돼.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었다. 너 알렉산더 그 사람 조심해라. 그 사람 내한테 정말 많이 해롭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뭐를 버렸어요? 양심을 버렸어요. 그 믿음에 관하여 뭐 하였습니다? 믿음이 깨진 거예요. 배가 파선하듯이.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20절에 후메네오와 누가 있어요? 알렉산더가 있었어요.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어가지 못하게 뭐하리라? 하려 함이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알렉산더라는 사람도 믿음 생활을 했다 안 했다? 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파선을 해버렸어요. 사탄에게 내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바울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는 이런 집안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뭐한 사람을 작정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뭐하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근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그런 고린도 성도 가운데도 스데바나의 집은, 부드나도와 아가이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뭐합니다?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 말씀입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뭐하게 하였으니? 시원하게 하였으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 알아주라. 바울이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근심과 걱정의 대상인 고린도 교회요 성도들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근데 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 스데바나의 집안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처음 믿은 사람이야. 그리고 남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야. 교역자의 하나님의 마음을 뭐하게 하는 사람이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너희 이런 사람 알아줘라.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 알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4절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는데 어떻게 간구합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쁨의 대상 되시기를, 기쁨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1절의 말씀에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가 뭐가 있습니다? 시작.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뭐가 다릅니까? 다 기도인데, 예? 간구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퀘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좀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이 은혜 좀 내려주십시오. 예? 주님 물질의 응답도 좀 주십시오. 간구되지요. 요구의 기도라면, 기도는, 그 다음 기도는 모든 일반적인 기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기도? 도고 그랬습니다. 인터세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터세션 뭐냐면 서로 기도해 주는 거. 서로 사이에서.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무슨 기도? 중보기도. 엄마가 자녀를 위한 기도도 중보기도 될 수 있어요. 성도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무슨 기도? 감사기도. 여러분, 뭐 기도 구태에 따질 거 없습니다만은,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데, 내가 첫 번째로 니한테 부탁할 거 있는 거는, 첫째로 권하노니 first of all 뭡니까? 기도해라. 간구, 기도, 서로 위하여서 뭐 해주는 거? 도고, 중보기도. 그리고 무슨 기도해라? 감사기도해라. 여러분, 이 은혜가 이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나가 뭐하여 이르되?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졌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뭐함이니이다? 한나의 찬양이요 한나의 기도가 무슨 기도다? 기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배경 아시잖아요. 1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한나가 그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가요. 서원했거든요. 하나님 이게 이 아이를 주시면 내가 아이를 선물로 주시면 이 아이를 누구에게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어요. 태문을 열어가지고. 근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서원대로 하나님의 쓰임받게 해야지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야지 한나야. 네 서원했는 거는 지켜야지. 근데 한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뭐만 좀 먹이게 해주세요. 젖만 좀 먹이게 해주세요. 젖될 때까지만 내가 좀 엄마 젖 먹여가지고 성전에 뭐 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서임받게 하겠습니다. 예.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애기 제일 예쁠 때가 언제라고요? 안 키워봐서 모른다고. 예. 나는 안 먹여봐도 알아요. 젖 먹을 때 젖대 가지고 이제 아장아장 걷고 이제 말 떨어진다 하는 아빠 엄마 그러고 말씀. 예. 아마 저희 집안 이야기에서 좀 못합니다만은 한참 젖대고 그 무렵에 우리 아들을 딴 데 보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아들을 촌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그 바쁜 일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저도 공부도 마쳐야 되고 뭐 이어가실 텐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석 달을 이제 손자를 이제 그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게 지 새끼지. 그때 셋째 민주 엄마 일주일에 몇 번 내려갔대? 일주일에 2번씩 내려갔다. 서울이 어디고 그러면서 가면서 울면서 올라가더라. 아이고 민주 엄마이만 종미 엄마이만 우는 게 아니고 석 달 있다가 우리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직접 이제 와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이제 다시 오냐? 부모한테 들다 주고 가는데 뭐가? 돌아서 님을 간대. 아, 왜 그래요? 갈기네. 그게 정이다, 야야. 키웠다고. 젖될 무렵에. 아니, 아버지 엄마한테 그렇게 데려다 주면서도 마음이 짠해가지고. 그런데 이야기의 핵심은 그런 가운데 그 마음을 모질게 먹고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뭐 해더라? 데려다 주더라. 이 얘기 맡아서 키워주십시오. 이제 젖됐습니다. 내 하나님과 약속 지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서임받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때 부른 노래가, 바로 그때 드린 기도가 사무엘상 2장 1절의 기도입니다. 다시요. 한나가 뭐하여 이르되 내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드린데 주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뭐하면이다? 기뻐하면이다. 사무엘 보면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여러 교회를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감독 장로들, 없지만은 권사들, 집사들 생각할 때마다 내가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기쁨과 감사의 대상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야말로 복입니다. 그 교회야말로 여러분 복된 교회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설립하고 세운 교회인데 걱정이 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면 빌립이 다시 말합니다. 빌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마음에서 막 기쁨이, 감사가 뿐만이 아니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람마다도 그랬습니다.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막 생각하니까 무서워요. 내게 해를 많이 끼쳤어요.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너 그 사람 조심해라. 반면에 스데바나의 집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두이와 아가이고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뭐하게 해주었다? 시원하게 해주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알아주리라.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 감독들은, 빌립보 교회 집사 권사들은 어떻게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 되는가?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그랬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하고 있기 때문이라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언제부터? 첫날부터 언제까지? 지금 이제까지. 예?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첫날부터. 그 다음에 7절 말씀해 보면 제일 마지막에 다 나와 함께 어디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다 함께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5절에 다시 돌아갑니다. 뭐를 위한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다시 갑니다. 바울과 함께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뭐에 참여한 자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여 정신이 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또한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 이게요. 다시 5절 언제부터? 4절 5절 맞네. 언제부터? 첫날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잘될 사람은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부터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첫 만남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이제 이렇게 작정을 하는데 이번에 소아시아로 가가지고 저 인도까지도 한번 가보자. 이랬던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깊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겁니까 이거? 성령님이 왜 자꾸 내 앞을 막습니까? 그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나타나더니 우리에게로 좀 와주십시오. 우리에게로 좀 와주십시오. 해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 마게도냐로 가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항하여 있는 날 네아볼리로 가고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느냐?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뭐 해줬습니다? 열어줬습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15절 저와 그 집이 다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유하십시오. 이게 루디아라는 귀한 기도자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 거기에 첫 성에 들어가니 거기가 빌립보인데 이제 바울과 이렇게
저는 잘 모른단 말이실라나. 어제 기도할 데가 없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강가에 여자들 모여서 늘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가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났어요. 예. 루디아는 14절에 보면은 그래 돼 있어요. 두아디아르시에 있는데 아마 물건을 무역을 하러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빌립보에 왔단 말이에요. 자색옷감 장사. 그때는 비단 장수부터 비단의 장수 왕셔방이 아니고 자색옷감은 좋은 그런 실크하고 그때 똑같은 겁니다. 계급 있는 사람, 지위 있는 사람만 입은. 그러니까 부유층 상대하는 그런 이제 여잔데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마음을 확 뭡니까? 주님께 열어줬어요. 이것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첫날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는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 집이 교회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6절 너희 안에서 이 착한 일을 뭐하게 하신 이는 시작하게 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날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아멘이죠 여러분. 은혜로운 일에 참여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일에 참여도가 높아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직분자들, 권사님들 좀 되어주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첫날부터 참여했다. 은혜스러운 일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어떤 일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위한 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참여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중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밖에서는 사나운 이리가 교회를 위협할 것이다. 교회에서 무슨 떡 먹지 말라고요? 일부는 잘 알던데. 이제 봄 되면은 옛날 우리 여전도에서 가기도 하고 가서 같이 쑥떡 떠도오고 그래 숙대도 하고 쑥떡 만들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그 뭐 먹지 마라? 왜요? 잘하네. 쑥떡 먹고 뭐 하지 말라고? 쑥떡 하지 말라고. 우리 어른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냐 하지. 쑥떡 하면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에, 내 신앙에, 내 은혜에 내가 하나님의 복 받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복 주신다 그러면 그래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올봄부터 우리 교회 쑥떡 금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맛있는데 몸에도 좋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게 복되면 하십시오. 그게 내 영혼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하셔야지요. 복음을 위한 일, 전도하는 일에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참여했습니다. 은혜스러운 일에 참여했습니다. 바울이 그걸 생각하니까 생각할 때마다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친다.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뭐하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하는 것과 협력하는 것. 참여하는데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고린도 교회는 막 산산조각이 나고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하는 거예요. 야, 빌립보 교회는 내가 뭐하나? 내가 뭐하나? 가보나 뭐하나? 떠나 가보나 안 가보나? 내 감옥이 있어도 너희는 뭐하다?
한 마음으로 서서 무슨 뜻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신앙 위하여 말하겠다? 협력하는 교회 됩니다. 보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보나 안 보나? 가보나 안 가보나? 믿는다 믿는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대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네?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쭉 이리 몇 가지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미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꼭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이렇다. 박 목사야. 그 사람은 보나 안 보나 믿을 수 있어. 그 사람한테 일 맡겨놓으면.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가보나 했으나 떠나 했으나 한 마음 한 뜻이라 그랬습니다. 2장 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뭐하여? 같이하여 무슨 사랑을?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뭐하며? 합하며 무슨 마음을 품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일에 참 무슨 마음이 되었더라? 한 마음이 되었더라. 같은 뜻으로 되었더라. 이야, 여러분 집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그 집을 생각하며, 그래서 그 교회를 생각하며,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 축복의 대상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보나 안 보나 너희는 뻔하다. 이야, 근데요, 시간 좀 이렇게 빨리 정리할게요. 근데요, 예?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도 스데바나의 집과 브루도고와 같은 마음을 시원하게 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런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는 법칙은 뭐하다? 없다. 그런 말합니다. 볼까요, 여러분? 4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됩니다. 4장 1절 2절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필리포 교회에 대해서는 절절하게 바울이 막 사랑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내 기쁨이요 내 멜류관이 내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뭐 하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시작,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 한 뜻 그래서 기쁘고 은혜에 참여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마지막으로 너희 두 사람한테 좀 부탁한대. 누구에게? 유오디아와 누구에게? 순두개에게. 무슨 마음을? 야, 너 둘만 같은 마음 좀 품으면 온 교회가 하나 되겠는데, 그 말입니다. 유오디아 순두개가 남자다 여자다? 몰라 나는. 누구 성별 따지니까 아닙니다. 꼭 그렇단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30절의 말씀으로 이제 건너가면 이것이 2장 13절 14절 볼까? 2장 13절 14절 2장 13절 14절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마음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시작,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부모의 소원이 뭐예요? 자녀들끼리 잘 지내고 우애해 가는 거 참 힘듭니다만, 형제 연합하여 동감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말씀입니다. 13절,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거 뭐냐? 야, 교회 일할 때는, 함께 할 때는 한마음 되고 한뜻 되고 하고, 원망과 뭐가 없이 해라? 시비 없이 해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래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아니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돼. 하나님의 소원 좀 들어드립시다. 마지막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뭐가 있으니?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만반이라 듣는 반. 여러분, 싸움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래, 안 해야 되죠. 그럼 안 해야 되죠, 여러분. 그 간단한 걸 대답을 못 해요.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싸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 치고받는 싸움도 있고 말싸움도 있고 폭력도 여러분 언어 폭력도 있고 최근에는 언어 폭력이 아주 제가 한 달 저는 이제 아직 아날로그 세대라 가지고 뭐 이제 신청하고 뭐 이렇게 자꾸 무슨 뭐지 보험 기아 하락하고 이래 가지고 잘하지도 못하고 해 가지고 집사람한테 해달라는 것도 한두 번이지. 혼자 좀 해보시 알아서 이러고 저는 전화로 합니다. 전화로 이래 가지고 전화를 하면은 이런 게 나오더만요. 산업 무슨 보호법인가 제어법에 의해 가지고 전화 받는 사람 안내한 사람한테 당신 기분 나쁘다고 뭐를 하면 폭언을 하면 이거 법에 뭐합니다? 들어보시면 걸립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 말은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다? 녹음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멘트가 나오는데 이 말을 당신 누구에게? 가족들이 하는 걸로 생각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많이 회개는 했습니다만 조금 회개했습니다. 내 부목사님들한테도 할 때도 진짜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집사람한테도 내 막 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성도님들한테 할 때도 사람이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또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생각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 말 그래 하면은 법에 걸립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 그 말을 자기 가족한테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녹음됩니다. 이야. 싸움에서 이기라 그럽니다. 그와 같은 싸움, 이런 말싸움 말고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여기 아고나라는 뜻인데 싸움, 아고나 씨름하고 같은 뜻입니다. 뭐를 상대하는 것 아니요? 혈과 육 상대하는 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뭐함이라? 상대하면 영적 전쟁이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 히브리서 10장 3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무슨 싸움? 큰 싸움을 너 잘 견뎌냈구나. 고난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견디어 승리할 수 있는 이겨내는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너 내 안에서 뭐한 바니라? 듣는 바울은 자기 안에서 보고 있어요. 자기 안에서 듣고 있어요. 근데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데 그런 영성 우리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7장입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뭐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뭐를 행한도다? 악을 행하는도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이 두 개가 뭐하고 있다? 갈등하고 있다.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뭐하였습니다? 해방식 예수님께서 나를 뭐하셨습니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에서 진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은혜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쩌면 제일 힘든지 몰라요.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난 뒤는 정말 주님 앞에 올인했다. 정말 쉽게 당하는 말로 하면 뭐 했다? 몰빵한 사람입니다. 죽으나 사나 막 복음 전하고. 그런데 그 바울조차도 정직하게 내를 보니까 내 안에서 뭐가 있다?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막 원하는 바 선언해가지 못하고 때로 내가 또 실수할 수 있구나. 회개한다 그래놓고 또 말도 이렇게 험하게 하는구나. 또 전쟁이 이럴 수 있다 말씀입니다. 그 싸움에서 뭐해라? 승리하여라. 자 30절 다시 여러분에게도 30절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뭐하다? 있다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그럴진데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자기와의 어떤 인격에 의해서 좀 승리할 수 있는,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구나. 디모데야, 내 믿음 아들 디모데야, 나 이제 하나님께로 가. 나 이제 떠나야 돼. 7절, 나는 무슨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8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거는 내게만 아니라,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시작.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런 교회 되기를, 이런 직분자 되기를, 이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